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의 신비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 성찬의 신비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질과 내용이 빠져버린, 그리고 의미와 생명력을 상실한 형식주의를 경계하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그 한 실내로 들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성찬을 나누는 형식적인 성찬 예식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러한 형식적인 성찬 예식을 극복하기 위해 성찬의 신비 또는 성찬의 의미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떡과 잔을 나누는 그림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재확인하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며 그로 인해 주님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성찬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신비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신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찬 예식은 단순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의 예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입술과 행위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예식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이어지는 27절과 28절에서 이 잔은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 나의 피이니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 또는 아멘이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만이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떡이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살이며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만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받아 먹고 받아서 마시라고 했을 때 예 또는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행위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듯이 성찬 예식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분명한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셨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바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찬 예식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되는 신비의 현장이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선포되는, 증거되는 의미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생각나는 드라마의 한 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백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고백인데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고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방영된 파리의 연인이란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까칠한 재벌 2세인 한기주 역을 박신양 배우가 연기하고 평범한 여자인 김태영 역을 김정은 배우가 연기하는 사랑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 절정에 이런 내용의 대사가 나옵니다. 한기주 역으로 분한 박신양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 소개된 남자 주인공의 대사를 성경적인 코드를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밝히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크리스찬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예수가 너의 구세주이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왜 말을 못하니?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비겁하게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말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예수님에 대한 입술의 신앙 고백이며 후자는 예수님에 대한 행위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밝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고 행위로서 증거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성찬의식은 예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이 입술로 표현되며 행위로서 선포되는 신앙 고백의 실제이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임하는 예식인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했을 때 예 또는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실제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성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떡을 주님의 몸으로, 이 잔을 주님의 피로, 즉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믿겠다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며 행위로서의 구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성찬예식은 그러므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입술로의 신앙 고백이며 구체적 행위로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담겨있는 세 번째 신비,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찬에 담겨있는 세 번째 신비, 세 번째 의미는 교회,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 간의 지체의식의 표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면 성찬 예식을 통해 분열과 다툼이 종식되고 하나됨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가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마심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동참하여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한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서로가 미워해야 할 원수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지체로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같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 서로가 지체로서 사랑으로 연결된 한 가족임을 다시금 깨닫고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우리 서로의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함께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된 성도를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한 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찬 의식이 형식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성도와 함께 이웃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 예배 시간에 성만찬, 성찬 예식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그 성도는 함께 앉아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지 않고 각각 멀리 떨어져 앉아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왜 함께 오신 성도님과 같이 앉아서 성찬을 나누지 않고 왜 남남처럼 멀리 떨어져 앉아서 성찬을 나누셨습니까? 목사님의 물음에 대해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성도와 돈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정직하지도 않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상대하기도 싫었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았던 것입니다. 장로님의 대답을 들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은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앉아서 성만찬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의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성도와의 돈 거래에서 그가 딱 한 번 실수를 했던 것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그 성도를 미워하고 그 성도와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로님은 그 성도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성찬 예식에서 가까이 앉아서 성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요,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지체들이 한 상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여 한 가족임을 다시금 깨닫고 확인함으로 성령님 안에서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회복하며 다툼과 갈등을 내려놓고 평화를 회복하는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주의 차원의 성찬 예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참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분열은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와 사랑과 하나됨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참된 성찬 예식을 통해 이러한 아름답고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지체들 사이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됨의 역사는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되면 우리 서로 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네 가지 삶의 자세, 교제의 네 가지 올바른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삶의 자세, 이 네 가지 삶의 태도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삶의 자세, 교제 올바른 태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의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인간관계에 동일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네 가지 삶의 자세, 즉 성도들의 교제를 하나로 묶어주는 네 가지 덕목의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온유입니다. 셋째,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납, 용서입니다. 서로 간의 교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적인 교제라면 서로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상대를 더 높게 여기고 나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약한 상대에게 나의 권리를 양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삶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교제라면 그러므로 당연히 서로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대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면 상대의 믿음이 성숙하는 자리까지 자라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납해 주지 않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죄인과의 교제는 예수님의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십자가 희생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 안에서의 하나된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정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곳에는 단절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곳에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통해 한 가족 된 사람들이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와 하나됨을 회복하게 되는 성찬 예식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이 바로 이러한 아름답고 신비한 역사가 회복되는 예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찬 예식은 여전히 형식주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생명력 없는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제는 성찬의 신비가 살아나는 생명력 있고 의미 있는 성찬 예식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과 행위로서 표현되고 선포되어지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성도 서로 간에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물러가고 사랑과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충만한 그런 성찬 예식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찬의 또 다른 신비와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성찬 예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성찬을 먹고 마신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인인 것을 행위로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찬 예식을 통해 분열과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지체 서로 간에, 가족 간에, 그리고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화해와 평화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미가 회복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